대장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형통과 고난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TV 방송국인 CBN에서 미국인 남녀노소 1,5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하나님과의 단독 인터뷰가 허락된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단 한 가지의 질문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예, 그 대답 중에서 탑 10을 추렸는데요.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8위는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는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독자들이 질문한 것인데요. 6위는 인류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 3위는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2위는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는 가능한가? 그리고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예수님 언제 오신? 네. 고난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네. 아니, 고난 당하면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1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꼭 한 가지 질문을 하라고 한다면 그 1위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이, 하고 싶어 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인데, 왜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는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고난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떤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관심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왕이면 고난보다는 형통을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형통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고난당하면 또 그 반대로 생각하죠. 성숙한 성도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고난이 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사실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돼도 우리 몸은 고난이, 고통이 축복이라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고난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고난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제가 만약에 우리 김문희 장로님 댁에 가가지고, 대신만 가가지고, 장로님 댁에 고난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통을 허락해, 이렇게 기도하면 장로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런 가정에 방문하거나, 또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위로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어도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형통과 고난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정말 축복인지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인 유대인 랍비 해럴드 쿠시너는 미국 뉴욕에서 유대교 랍비로서 경건한 생활로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아론인데요. 그 아들이 생후 8개월부터 몸무게가 늘지 않더니 돌이 지난 다음에선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살 되던 해에는 그 아들은 선천성 조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키는 90cm 이상 자라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노인처럼 그 키로 노인처럼 늙다가 그리고 10대가 되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의사의 진단이고 검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14번째 생일 그 다음 날에 자기 눈앞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랍비였던 해럴드 쿠시너는 자기 아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고통당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고통당하는, 그 자신의 아들을 잃는 그런 고통을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이 자기의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은 책이 되어서 1981년도에 그 책이 발행되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민과 갈등은 우리가 이 고난이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인식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먼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의 그 원인이, 그 재난을 가져오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재난의 원흉은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이나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 3서 2절에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가 아주 범사에 못되고 우리가 병약하고 불행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멸망당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작고 큰 모든 고난과 이 재난들은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른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거는 천재도 아니고 이거는 인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선택한 이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당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고통당하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보음 9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 몰래 떨어지는 일이 없고 그분 몰래 아무도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께서 모르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르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보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힘으로 하면, 파워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9장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허락하셨다고요? 왜 나사로에게 죽을 질병에 걸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런 그에게도 불치병, 죽을 병에 걸리도록 허락하셨어요. 왜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그것 자체는 선한 것은 아니지만, 이 고난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진 연약하고 그리고 더딤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보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잘 지낼 때는 그냥 이렇게 냅둬요. 잘 지내는구나, 문제 없네,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이 갑자기 어디가 아프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심각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이 부모들이요, 여기 바짝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너 왜 그러니? 아프면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또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너 왜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니? 계속 대화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분의 자식들이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픈 자식에게 여러분 더 가까이 하세요. 더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고 정말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임하는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그 고난은 반드시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또한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왜 이 고난을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더 높은,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 태장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뿐만이 아니고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이 형통과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자 유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시험을 받아서 신앙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마지막 때에, 결정적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진리와 거짓을 선택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롯의 처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진리를 떠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그런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떠나기 쉬울까요? 아니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기 쉬울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형통과 고난 사이에서 우리가 많이 갈등하고, 그럼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한 부자 관원이 정말 장래가 촉망한, 유망한, 능력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훌륭했던 한 부자 관원이 이 돈 때문에, 죽으면 다 필요 없는 이 돈 때문에 구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 부자 관원의 그 쓸쓸하게 돌아서 가는 그 부자 관원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에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제자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럼 같은 논리로 한다면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하늘에 가기 쉬울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늘에 가기 쉬울까요? 좀 애매한 질문이죠. 네. 답이 없는 질문이죠,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가기가 쉽고, 네, 우리가 그렇게, 네. 그 말씀도 맞고, 뭐 이 말씀도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학식 있고, 또 권력을 가진, 그리고 부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아시죠? 가난하고 병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사람은 형통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잘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릴 수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이걸 복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되고 누구에게 고난을 줘야 될지 하나님도 참 복잡하실 것 같아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형통할 때보다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실 때 나에게 고난을 달라고 나에게 고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요, 특별히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 세상을 파괴할 것이고 그야말로 이 세상은 그야말로 끔찍한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도 죄인은 죽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죽어요. 그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 이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고난이 형통보다 더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것이 더 축복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형통의 상황도 고난의 상황도 축복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형통의 상황도 고난의 상황도 모두 다 저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의 상황에서는 이겨내지만 형통할 때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형통할 때는 시험에 들지 않지만 또 고난당하면 약해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 각자가 직면하는 그것이 형통이든 고난이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이겨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결국에는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오되고 넘어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할 때 여러분 정말 겸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형통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 더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달게 받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형통할 때 모든 것을 자신에게 돌리고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저주로 끝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형통도 저주가 되고 고난도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저주일 수 있고,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통과 고난 사이에서 여러분 갈등하거나 방황하지 않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형통은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역시 축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키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고난을 불평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은 고난이 오면 끝나고 고난은 형통이 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도 끝나고 형통도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성도의 인내가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해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 자신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은 작아지고, 그리고 그것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견디고 승리하게 하는, 이건 실제적인 에너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반대와 핍박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 시험, 반대, 핍박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의 인내를 우리에게 필요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언제 무너질지 하룻밤에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한순간에 그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솔로몬이 부귀영화의 마음을 빼앗긴 순간 욕망의 깊은 수렁에 빠졌던 것처럼, 삼손이 그 욕망의 마음을 사로잡힌 순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이든지 고난당할 때이든지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참된 축복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형통할 때가 많든지 고난의 때가 많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과 고난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번민하거나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시길 바라고, 형통할 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결정적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뜻하지 않는, 원치 않는 뜻밖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이 형통이든지 고난이든지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도래할 때에 믿음으로 그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이 우리 세상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그리고 개인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